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읽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부터 멋지게 도무도당당하게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모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지요. 그래서 잡히게 되고 체포당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은 사실은 고난당하는 첫날이거든요. 근데 입성하시는 순간은 고난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환영과 지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언밸런스하다고 얘기하죠.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요, 승리의 왕으로 입성한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 어쩌다 온 것, 우연히 온 것,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 오셨는데 승리의 왕처럼 보이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왕들의 입성은 어떠냐면 백성들이 연도에 서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막 꽃가루를 뿌리며 또 종이를 뿌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또 뭐 팔을 들어서 연호하죠. 그러면 왕이 보무도당당하게 큰 말, 휘황찬란한 금장식, 은장식으로 멋지게 장식한 말을 타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벌리는 거예요. 사열, 요즘 보니까 붉은 광장 이런 데 보니까 열병식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멋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개선물이고요. 그게 왕의 행렬이에요. 그러면 그 왕을 뒤따르면서 수많은 포로들과 전쟁에 나가서 빼앗아온 노량물 전리품들을 데리고 쫙 오는 거예요. 그 포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리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행렬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 나가면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이 죽이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살려서 포로로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보통 왕들의 입성의 모습입니다. 이 행렬이 길면 길수록 영광스럽고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이런 승리의 입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형당하기 위해서 사슬에 매여서 포로와 같이 잡혀서 들어가는 입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2016년 종려주의를 지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6월절 전 한 주간부터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 하루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6월절 기간 중에 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연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100만 명 이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100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람한테 밟혀서 죽을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온 유대 땅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소아시아죠, 북아프리카에서 전부 다 그날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다 붙이는 호칭이 아니고요. 메시아, 구약이 예언하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강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겉옷을 이 예수님의 걸어가야 할 길 위에 착 깔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요. 그런 이유가 뭘까? 종려나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왕의 행렬에 어떤 왕들의 행렬에 종려나무를 흔들질 않아요. 유대인들만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은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계속해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가 AD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 이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AD 1946년에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 그야말로 2500년의 공백이 있는 나라인데요. 이 2500년 중에 딱 한 번 나라를 30년 정도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제왕에게 망하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네 조각으로 나뉘어지는데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나라는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안디오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 황제 네로나 도미티안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디오커스 4세 때 너무나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독립하자.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장군이 누구냐 하면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마카비가 장군이 되고 마카비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몰아내고 짧게 마카비와 마카비 아들까지 왕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죠. 그때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마카비를 환영할 때 썼던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독립에 대한 열망, 독립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나무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나무가지 흔들었다는 게 아니고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으면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수탈당하면서 모든 것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일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소망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길가에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할 때,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들어오셨다고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왕이 되려고? 아니고, 로마를 무찌르려고? 아니고, 십자가 지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이 독립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는 무언가 언밸런스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빈들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5,000명이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날이 저물며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너희가 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음식을 나누어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빈들에 앉는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주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나누어 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이까지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 이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 산에 올라가셔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그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의식과 생각은 아직도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열렬한 이 지지를 보내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면서 그야말로 그 장면이, 그들이 시끄럽게 하면 할수록, 그들이 환호하면 할수록 누구는 싫습니까?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은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예수님을 제거하는 작전이 실질적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 예수님이라면 내 배고픔의 문제, 예수님이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로마 아래 압제받고 있는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환호했던 그들의 기대가 십자가에서 무참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무참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환호하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성에 들어가면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써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열받는 거예요. 통분이 여겼다. 그 얘기를 듣고. 통분이 여겼다는 말이 뭐야? 열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는 오직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 자리 그때 내가 한 자리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며 환호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그들과 더불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열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좇으리이다. 베드로 그 얘기하잖아요.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꿈이, 그들의 소원이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흩어져 버려요. 정신 차리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들에게 환호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그들이 지금은 환호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들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길을 잃게 될 건데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려면 우리가 산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면서 가죠. 뭐 나뭇가지를 꺾어 놓는다든지 또 혹은 흰 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온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 주님은 정상적인 길, 주님이 의도했던 길을 걸어가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길이 무슨 길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낙이에요. 낙이.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정받아지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들과 함께 부활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웅변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낙이라는 거예요. 낙이. 왜 하필이면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탈 것 놔두고 아니면 걸어가도 되는데 말 타고 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낙이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쓱 읽고 지나가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낙이 새끼. 우리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셨어. 겸손하시잖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말씀의 포커스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기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포커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신 분은 혹 없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 당시 그 시대적 요청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적 요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우왕좌왕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기대는 단지 로마 제국에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드림받은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누구든지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좌절인 것처럼 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반전의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구약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시대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지셨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들, 너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보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말씀 통해 우리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구름기둥 불기둥같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아이러니하고 언밸런스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 그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일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시는 것 등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네가 내 다음 때 왕이다 후계자로 지명할 때 열왕기상 1장 33절에 네가 나귀를 타고 가라 이 말을 합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은 나귀를 탄다는 것은 바로 왕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어지는 동물이 나귀예요.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진정한 왕의 왕권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냥 걸어가서도 안 되고요, 다른 동물 타도 안 되고요, 나귀를 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그것도 나귀 새끼, 큰 나귀가 아니고 정말 연약한 나귀를 탐으로 겸손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왕은 이제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 되셨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칼과 창으로 다스리고 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다스리고요, 섬김으로 다스리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고, 섬겨라 그러면 네가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갑과 을, 갑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야 당연하고 큰 소리 내야 당연한 그 시간에 우리가 도리어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화내면 안 돼. 분명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겸손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약한 자,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약자들의 편에 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낮은 데로 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유력한 사람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고 부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바다 깊숙하게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이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을 이루려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사명.